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중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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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첫사랑이 되신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보좌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내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약 1년간 우리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항상 떠올리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저 땅에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할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예배 끝났다고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2부 순서 때까지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1월 1일에 보통은 가족과 함께 성인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이번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각자 부서에서,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도 각자 부서에서 드렸던 것처럼 1월 1일 예배도 각자 부서에서 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돼요. 1월 1일부터. 그리고 새로운 6학년 친구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1월 1일 예배가 신입생 환영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때도 2부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려요. 1월 1일이니까 좀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서영께 와서 되게 재밌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없어요.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하죠? 우리 세배 맞아요. 네, 세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세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안 오셔도 돼요. 각자 자리에서 줌을 킬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야. 네, 줌을 키면 여기 장로님, 우리 새롭게 또 새로운 장로님, 고문 장로님 오시는데요. 김영철 장로님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 가득하세요. 이렇게 딱 새해하면 세배하면 전도사님이 네, 문화상품권 싸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죠. 네, 정말 저는 충격이었던, 네, 어떻게 보면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1월 1일 우리 친구들 네, 세뱃돈 받으려고 네, 많이 좀 참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많이 남는 네,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양해 바랍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입니다. 네, 조금 흐릿하고 잘 안 나오고 어떤 사진인지 좀 모르겠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내랑 연애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썸일 때 첫 데이트 사진이에요. 한 대략 10년 전쯤이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저는 이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동작대교, 무지개 분수, 뭐 치킨을 먹고, 이때는 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손도 안 잡았어요. 사회적 거리를 조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전도사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지금 아내도 보고 있을 텐데 너무 부끄러운데 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못합니다. 사진 친구가 찍어준 거거든요, 뒤에서. 근데 흐릿하게 친구가 찍어줬어요. 근데 흐릿하게 나왔고 잘 나온 사진도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하면 메인 프로필 사진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전도사님한테는 최고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순간, 최고로 사랑했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쯤 그때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이때가 그리웠지, 이때가 좋았지 라고 추억을 하는 단계이면, 상황이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관계 때 보통 많이 생각을 하나요? 안 좋은 관계 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전도사님이 말씀 서두에는요 되게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간색으로 전도사님 표시했죠. 그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찼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상태냐면요, 일반 성도님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요 선지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자들까지도 폐역했는지 알아요? 목사님들까지도 폐역했다고 나와요. 목사님들이 지금 뭘 외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외치고 있다고 그러죠? 바알이 뭐냐면요, 우상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기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할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봐줄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조건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온 단계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후기 이스라엘 시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후기 이스라엘 시기가 어느 상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원래는 한 개의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반으로 쪼개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는데, 그마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나라 먼저 멸망하죠? 북쪽 이스라엘마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이걸 후기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하는데, 후기 이스라엘 상황 때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상황이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었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상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남쪽의 유다들은,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에 의한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남쪽 유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에서 쫓아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죠? 아수르라는, 조금 어렵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는데요.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을 쫓기보다 누구를 쫓냐? 아수르를 쫓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도요,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물건들을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좀 제발 잘 봐주십시오. 실제로 성경에는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되게 악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남쪽 유다가 되게 번성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여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다고요?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찼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수르가요, 이집트에게 멸망당하거든요. 아수르가요, 이집트에게 멸망당하는데요, 그러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남쪽 유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되게 비참해요. 아수르가 이집트한테 졌네? 바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쳐요. 더 비참한 거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남쪽 유다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세력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세 보이네? 얼른 갈아타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집트가 승리했습니다. 바벨론 끊고 바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나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헌신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치기만 하면 역겨운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치기만 하는데 어떻게 가득 차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치면서 그들의 문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더 세니까 이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도 더욱더 발전시켜야지, 우리나라도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강하게 해야지 하면서 문화가 교류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므낫세가 했던 것처럼요, 되게 강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부유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요, 어떤 지형까지 이르렀냐?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갖고 오면서 우상들까지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의 상황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 말씀 다시 잊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더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냐면요, 지금 어디다 외치라고 해요? 귀에다 외치라고 해요. 그냥 귀에다 대고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후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냐면, 네가 젊었을 때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충성심을 뜻해요.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은 신혼 때의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말씀 읽으면서 신혼 때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결혼은 2년 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말할 수 있죠. 근데 연애는 몇 년 했을까요? 8년 했어요. 8년. 8년 했어요. 연애 8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은 2년 차인데요. 그러면 장년분들은 보통 저에게 질문 안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안 하는데, 청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연애를 8년이나 했으면 신혼 같아요? 솔직히 뜨겁지 않고 그냥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신혼 같아요? 우리 한번 장년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진짜 달라요. 네.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뜨거운 사랑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도요. 부끄러운데 고백할게요. 고백할게요. 정말 지금도요 아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막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주일 사역 끝나면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이제 아내랑 데이트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그런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때 그런 뜨거운 충성심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절한 상태인지 지금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요. 한번 풀텍스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은요. 그 청년 때의 어떻게 보면 충성심,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알아요? 우리 여기서부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 감사합니다. 광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한 단어로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알아요? 재산도 축적할 수 없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씻는 거, 물도 구할 수 있겠어요?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한으로 해결해야 될 의식주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의 때가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광야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친구들 앉은 자리에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순간보다 불평했던 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투덜거렸던 순간이 많아요. 한번 모세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봐요. 왜 물 안 나와? 저 메추라기 안 먹을래요. 저 이제 만나 안 먹을래요. 이럴 거면 제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왜 이 험한 곳으로 돌려보냈어요? 불평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불만을 토로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짜증을 부려도 하나님만 쫓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만 쫓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요, 아무리 불평했어도 아무리 불만을 토로했어도 하나님을 뚜벅뚜벅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안 쫓아가면 죽으니까. 안 쫓아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개역개정에서는요, 청년 때의 인애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하고 계신 청년 선생님들 있잖아요. 반주도 새로 오셨고 보컬 해주시고 기타 치시는 그런 청년들을 떠올리면 안 돼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완벽하고 잘하는 청년 선생님께 있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 당시의 언어로 직역을 하냐면요, 나아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소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 소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무엇이에요? 너 부족해도 괜찮아. 너 불평해도 괜찮아. 너 연약해도 괜찮아. 그냥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그때 좋았지, 그때 그냥 그랬지 라면서 회상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도 또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데, 기억한다, 회상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것이 재창조되기를, 다시금 이 상황이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다시 재창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잊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었나요? 그들이 힘이 세서였나요? 그들이 엄청난 군사력과 화려한 군대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실제로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열 정탐꾼이 말했죠. 그들과 견주어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실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아니면 뭐 체력 단련을 했겠어요? 아니면 뭘 했겠어요?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견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상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전투 장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포를 쏘고 화려한 액션씬과 정말 엄청난 지략으로 겨우겨우 해야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전투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속어를 섞을게요. 미친 짓이었어요. 전쟁 때.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화려하고 강건하고 웅장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비옥한 땅에 들어오고 배가 부르니, 비옥한 땅에 들어오고 우리의 나라가 좀 살만한 것 같으니 모두 다 잊었어요. 초점과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외국에 있는 강대국들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들여옵니다. 이것도 좋겠지. 이것도 좋겠지. 이거 들어오면 평화롭겠지. 이거 조금 좀 자극적이네. 이것도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점점 부패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전도사님도요 2020년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 돌이켜보면요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살을 빼자.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새해 딱 됐을 때 헬스클럽을 딱 등록했더라고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다행히 코로나가 저에게 핑계거리를 줬어요. 한 2개월, 3개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 연말이 되면요, 그러면 그 새해에 세웠던 다짐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목표, 그리고 내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다 점검할까? 여러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성공하셨나요?
학생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정말 성공하셨나요? 이 점검 기준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살을 뺐고, 내가 좀 더 잘생겨졌고가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9년보다 20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는지. 이걸로 점검하여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한 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0년 한 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쫓았는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전도사님, 코로나 시기라서 힘들어서 못했어요. 코로나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코로나 시기라서요, 더 좋은 예배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늘어났고요, 가족과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더 많이 연락할 수 있었어요. 핑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풍요 속의 게으름. 우리가 정말 풍요함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가 부르니, 따뜻하니, 정말 안정적이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써라 라는 책을 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서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너무나 배불러서, 너희들이 너무나 평안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지금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한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상처 입는 게 낫다. 너희들이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너희들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쫓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차라리 상처받은 게 나아. 너희들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 그래도 하나님을 쫓는 게 나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요, 특히 3학년 친구들에게 권면을 할게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권면을 할게요. 이제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중학교 시절과 비교해서 더 말도 안 되게 바빠요. 아직은요,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와 다르게 야간 자율학습하고요, 대학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원을 다녀야만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대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점 예배를 빠지는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매일 매 순간 매년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들었던 말씀,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학교 합격한다고, 좋은 취직 자리 얻게 된다고 성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성공의 기준은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전도사님이 그렇다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뭘 점검해야 될까요?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견주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역겨운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됐는지 점검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그 사랑입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언급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이 강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데 내가 이렇게 행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성탄절의 의미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배불러서 너무나 평온해서 너무나 상황 탓만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바쳐 드리오니 우리가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이 우리 중등부가 발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상황 탓을 했으며 환경 탓을 했으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욕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보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멋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 중등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천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중등부가 모두가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인애를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먼저 수료식 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몇 분께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또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비록 이 자리 가운데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선생님들께 인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가신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부감으로 섬겨주셨던 강주현 선생님, 그리고 신조은 선생님, 이혜인 선생님, 김수희 선생님, 박하은 선생님, 최태은 선생님, 황장선 선생님입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부르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강주원 선생님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나오셔서 짧게 조금 네, 한 말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래도 박수, 네, 그동안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요. 저 2년 정도 중등부에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중등부에 왔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고,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여기 너무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힘으로 계속 지탱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가지만 계속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아쉽지만 네, 감사했어요. 선생님, 제가 기도 그래도 잠깐 네,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떠나간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등부 가운데 보내셔서 다년간의 사역과 다년간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셔서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든지 항상 주님께 향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될 수 있으면 친구들 오라 하고 싶었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오라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더욱더 힘든 날이었어요. 임원들도 많이 있었고 회장들도 있었지만 우리 이 친구들 누구인지 전도사님 불러줄게요. 3학년 친구들입니다. 김수연, 김예준, 정재환, 황재현, 진유빈, 정성주, 곽대희, 심동규, 배도연, 김도연, 이동규, 이준엽, 김용민, 김진리, 백수연, 손예원, 최지윤, 주연서. 네, 18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년들은 우리 올라가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정말 올라가서도 신앙생활 잘해라, 더욱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끝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대표해 가지고 지훈이가 영상 편지 준비했어요. 먼저 영상 편지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2020년 회장 최지은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아서 제가 감사 인사 영상을 드리게 되었는데, 중등부를 3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주일날에 교회를 가고 싶은 좀 큰 이유가 중등부였었는데, 이렇게 벌써 빨리 3년이 지나서 고등부로 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3년 동안 항상 잘 챙겨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만나 뵌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전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을 너무 즐겁고 이제 재밌게 지내게 해준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덕에 제 중등부 생활이 항상 즐겁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1년을 너무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중등부 3년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전도사님이 다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중등부 3학년 대표로 지훈이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정말 3년간의 중등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정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3학년 친구들만 이렇게 하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짧게 3학년 선생님들 영상도 받았어요. 네, 영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3학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영상 편지도 보도록 할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우리 3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너네들 얼굴 안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밥도 같이 먹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또 감사했었는지 비로소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또 벌써 고등부에 올라간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아쉽고 또 감사하고 선생님도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은혜로웠던 그런 중등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고마워.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서 남도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길 바래.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남학생들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떠들고 지각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안녕, 잘 지내지? 중학교 3학년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고 싶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볼 수 없고 자주 함께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었지만 그래도 이 1년 너희로 인해서 행복했고 또 행복했어. 그리고 감사드려. 특히 우리 반 도연이, 용민이, 동규, 준혁아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어. 정말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 1년 동안 선생님을 잘 따라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고등부로 올려보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고등부 올라가서 잘해주리라 믿고 감사해. 고등부에 올라가서 더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 우리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잘 살자. 안녕. 사랑해. 주아야, 예린아, 예원아, 수연아, 진리야, 올 한해 선생님하고 함께해서 너무 고마웠고 너희들이랑 함께해서 선생님은 정말 행복했어. 자주 얼굴은 못 봤지만 내년에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잘 지내고 주하고 예린이는 교회 잘 못 나왔지만 항상 건강하고 고등학교 생활 잘하기를 바래.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주하고 예린이 언젠가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도하면서 또 너희들 나머지 우리 예원이, 수연이, 진리의 고등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이 될게. 우리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30초 미만으로만 짧게 그냥 잘 가라 이렇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영상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1분 30초를 다 넘으시게. 진짜 거기서 뭘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정말 이 사랑 잊지 않고 올라가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1월 1일에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